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5장입니다. 5월 5일 레위기서 5장을 한 날인데 5장은 19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5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나,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레위기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자원제와 또 의무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는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는데,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있고, 또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반드시 드려야 되는가라고 할 때, 자원제사와는 다르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가 발견됐을 때는 반드시 이 제사를 행해야지만 속죄함을 받은 즉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발견될 때는 반드시 속죄제나 속건제를 하도록 하였는데,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4장에서는 속죄제의 대상에 따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도 범죄했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도 이런 방법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또 족장,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도 이런 방법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누구나 평민일지라도 죄가 발견되면 속죄제를 이런 방식으로 드려라, 이렇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 전반부에서는 그 죄가 이럴지라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4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할 때 이건 죄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 할지라도 속죄를 드려야 된다라고 4가지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어떤 때 드려야 되는지 앞부분이 나왔고, 내일 읽게 되는 6장에서도 더욱더 구체적으로 속건제는 어떨 때 드려야 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해서 부록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이 다른데, 5장에서는 이럴 때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4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라고 하면서 예시, 아주 죄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도 죄다라고 하면서 지적하면서 이런 것도 죄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첫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냈는데 그 저주한 소리를 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들은 사람, 그 들은 사람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증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았다? 그것도 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엄밀한 그 내용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남의 잘못들을 봤을 때 올바른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했을 때, 그것을 알리지 않았을 때 그것도 죄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예 2절,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정결하게 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일일이 다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들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의 사체를 만졌다고 하면 그것이 부정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하는 것, 나는 몰랐다, 부지중이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것은 허물이 있는 것이다,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중에 부정한 어떤 것을 만졌을지라도 그것도 죄가 되니, 허물이 되니 죄를 지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3절,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정한 가축이나 곤충이나 들짐승할 것이 아니라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부정한다고 하면 부지중일지라도 난 잘 몰랐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정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것은 허물이 있다. 그러므로 속죄제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예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4절.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것을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되는데 함부로 맹세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함부로 맹세한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것조차 허물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5장 전반부에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될 그 허물에 4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는 중에 부정한 것을 만났고 부정한 동물이나 곤충이나 가축들이나 사람일지라도 부지 중에 만났을지라도 허물이 되고 또 저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았다? 그것도 죄가 되고 또 맹세,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그것에 함부로 맹세했다면 그것조차 허물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고 또 세세한 것까지 기준을 잡고 정결하고 또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 되도록 하는 그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4가지 아주 기본적이고도 작게 여기는 그것조차도 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 같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평민일 경우에는 어떤 제물로 드리도록 했습니까? 어린 양과 또는 염소를 통하여서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아주 작아 보이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글일지라도 허물이 되니 그런 것 어제 방법의 규례대로 평민일 경우 흠없는 암염소나 흠없는 암컷 어린 양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무제였습니다. 반드시 죄가 발견될 때는 속죄제를 드리고 했는데 나는 염소를 살 돈이 없는데요. 나는 양을 살 돈이 없는데요. 내 형편은 그것조차 부담이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고려하여서 그 율법들을 정해준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7절 이하 보시면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경제적인 형편이 양을 사기에 흠없는 어린 양을 사기에도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7절 하반절 보시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의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양이나 염소를 사지 못한 형편이 있는 사람도 그러면 속죄제를 못 드립니까? 아니고 아주 값이 작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들을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리도록 하는데 새는 제사자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죽이도록 했고 그것을 통해서 속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 살 수 있는 정도의 형편도 안 되면 어떡하냐? 나는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런 것을 사느냐? 그러한 사람까지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또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 소제물은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살 수 없는 형편일 때 그 예외 규정을 또 두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1 에바는 22리터이기 때문에 2.2리터 정도 되는 고운 가루, 곡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2리터 정도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는 소제를 살펴봤습니다. 소제도 고운 가루로 드리는데 그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소제에는 기름과 유향을 놓으면서 드렸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첨가하지 않고 고운 가루 2리터, 약 2리터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한 움큼을 제단에 뿌려서 화제로 삼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취하도록 하는 그 규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지을 수 있는 죄가 발견되면 아주 하찮은 것 같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다 속죄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의무죄인데 다양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속죄죄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제제는 무엇이고 속건제는 무엇인가? 둘 다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죄가 있을 때는 반드시 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떤 율법들을 범하였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지만 속건제는 남에게 해를 끼쳤을 때 속건제를 드린 것입니다. 차이점은 배상을 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해를 입혔기 때문에 배상하는 책임이 더하여지는 것이 속건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속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물에 대하여서 해를 끼쳤을 때와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물건들,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에게 해를 끼쳐놓고 그거 그냥 변상도 안 하고 그냥 잘못을 그냥 시인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끼쳤을 때는 그것에 대한 변상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이 5장까지 나오고 내일 살펴보기에는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는 어떤 변상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5장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5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을에 해당되는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물에게 범죄하였다. 성물에게 어떻게 범죄했는가? 그것에 해를 끼친 것입니다. 그것을 손상시켰든지 없앴든지 다양하게 성물에 대한 범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물에 해당되는 값에 따른 그런 양떼를 가져와서 그것을 속건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물건에 성물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되는 양의 값을 순양을 가져왔다가 제사를 속건제로 드리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거 해를 끼쳤으니까 그거 속건제를 드렸으니까 끝이다. 그렇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성물값이 얼마였는데 그것만 보상하지 말고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하도록 하는 그 규례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물에 대해서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속건제를 드리고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일이 온전케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절만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 표현이 어제 살펴봤던 4장에서도 나옵니다. 부지 중에 잘못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왜 또 속건제를 드리도록 하는가라고 할 때 원문상으로 살펴보면 그 내용이 약간 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지 중에 잘못한 것이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대한 그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18절에 그 가치를 보상해 주라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부지 중에 남에게 해악을 끼친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율법들을 잘못 범하였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다.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속죄하여서 그가 사함을 받도록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5장의 속죄제의 부록과 같은 내용과 속건제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제사 제도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을 잘 알면 읽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문자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제사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똑같이 양 잡고 소 잡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켰으니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은 전혀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말씀, 계명들은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와 같은 그 모습으로 거룩과 성결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규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자로서 기뻐함으로 자원하여 그것을 지키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를 힘써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율법의 내용들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 율법들을 지키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지켰으니 지옥 간다 이런 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의 삶, 그 백성의 모습들 어떠한지 알면서 힘써 지키기에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몇 가지 규례와 또 성물을 범했을 때 드리게 되는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어떠한 제도,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이 필요한 줄 알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속주요, 대속주로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줄 알아 더욱더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사제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지켜 순종하며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교회 같은 가정이요 천국 같은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 또한 가정 같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